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도 송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수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붙잡히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온 세상을 들끓는 아파트값과 주식 내기로 잠재우지 못했던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족과 이웃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악을 통해 먼저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온전히 바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찬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눔의 기쁨은 대단한 물질과 큰 수고가 아닌 사랑의 마음 하나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온 성도가 동참하여 선한 일에 지경을 넓히는 가까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걷어가시고 안전한 백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들, 취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소망 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1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날 있는 예배는 오후 11시 50분서부터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정영석 권사님이시고요. 기도 제목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썼다가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 31일 날 있는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영상을 수요에 찍으려고 하니까 좀 그때도 영상에 좀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바랍니다. OK 저금 통보원 온라인 계좌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그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년도 당회 및 구역회는 주일 오후 서면으로 대신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카톡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3일에 있는 이 신년 감사 예배 그 주일 기도자는 송종 권사님이시고요. 6일에 있는 수요 예배 기도자는 김덕원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향해 부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편 23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인데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목동의 신분에서 한나라의 왕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는 실제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목자라고 그렇게 또 자기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의 신하가 되기 전에 그는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양치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양치기의, 이런 목동의 그런 경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한없이 신뢰하게 만들어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다윗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뢰가 필요한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닫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개방을 했고, 그런데 현재 또다시 일부 국가간 국경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상생활의 이 멈춤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업의 아픔을 경험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난생 처음 온라인 개학을 하고 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시험조차도 지금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이런 일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21대 총선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그런 경기부양책을 동원했고 또 앞으로도 동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악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영국에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빠르게,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전염되는 이런 소식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었지만 아직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각 나라의 이 방역 또 여기에 책임자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있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지금 1000명이 넘는 이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자 때문에 이게 3차로 가야 되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기가 우리 인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성찰이 분명히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각자의 인생에도 상황과 그 모양은 다르지만 항상 위기와 고난의 아픔이 있어 왔습니다.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민족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의 주인은 이런 어려움들, 위기와 또 고난과 아픔이 없는 민족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또 지난날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 채워주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모자라거나 궁핍하거나 빈곤함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모자라지 않다고 궁핍하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가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왕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물질에 대한 부족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배로 혹은 이 위로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까지나 육신의 배가 불러도 목마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릴 시절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의 일, 다른 말로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양에게 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먹을 풀, 그 다음에 마실 물,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평안한 분위기, 맹수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웅덩이나 낭떠러지기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구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병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게 되면 양을 치료해 줘야 합니다. 또 양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움막을 제공하는 역할, 이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목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런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양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라는 녀석이 바로 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은 머리도 나쁘답니다. 그래서 양 조련사를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양에게는 방어 능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송곳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물어뜯을 만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게다가 양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 고양이는 자기 몸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통에 들어가서 퍼덕거리며 몸을 씻는 장면이라든가 또 곰이 강물에 몸을 닦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몸이 더러워져도 양은 자기가 씻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털이 말이죠, 이렇게 무성한 그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 문목에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게 바로 양입니다. 움직임이 아주 느려터진 바로 녀석이기도 하죠. 근데 양은 좀처럼 잠들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그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양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없어야 되고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하고 또 배가 고프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양은 안정감을 느끼고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들에게 재심으로 안전한 초장을 찾아내는 그런 재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자신이 양을 칠 때에 자신의 양들에게 해준 것 같이 하나님도 자신을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34편에서 9절 이하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입니다. 돌과 모래로 이루어지는 황량 광야에서 그들은 한두 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또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먹이셨나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굶주려서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와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바로 백성들을 삶에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 교회도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에 함께 지금 우리랑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남양주 지방에서도 2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또 연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일시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채워주심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두 번째 보게 되면 목자이신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의 뜻은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제자리를 찾게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우리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불안과 초조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영적인 침체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직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되는데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하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막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도 캄캄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은 잠깐 순간이지만 다시 밝은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 속에서
터널 안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환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널 밖을 보게 하십니다. 지난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셨고 또 우리를 격려하셨고 담대함과 용기로 그리고 능력과 지혜로 또 깨달음과 권면으로 힘들어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지막 송년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만나는 골짜기는 필연적입니다. 인생길에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망과 낙담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질병이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 소진의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삶의 일상적인 부분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더라도 매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들을 만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언제나 예측하지 않는 순간에 만납니다. 게다가 아주 우리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인생의 골짜기 같은 이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함께 겹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누구나 여러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골짜기를 만나는 인류부터 면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고통과 슬픔으로 차단된 사람은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악한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이 더 이 땅에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들은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골짜기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영구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한평생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 이 고통스러운 환경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실망이나 낭망의 골짜기로 패배와 상실의 그런 골짜기.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떤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을 다듬어 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곡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 향기나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던 그런 시절,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다닐 때 그는 음식이 떨어져서 굶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 번은 높 땅에 거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진설된 떡을 그가 얻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에게 양식을 얻으러 보냈다가 무참하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있었고 또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환난을 당해서 불안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아삽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의심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신학이 아니라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신학입니다. 현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미래를 보면 앞은 절망입니다. 옆은 실망이고 뒤는 낙막이지만 미래의 바로 눈으로 현재를 보게 되면 앞은 희망이고 뒤는 소망이고 옆은 대망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삶은 미래를 선취하는 삶이다. 선취라는 게 뭡니까?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들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 이게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미래를 앞당겨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채워주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기에 바로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신뢰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듯이, 오늘 마지막 2020년 송년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숙련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소생시켜 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어두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골짜기도 잘 건너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골짜기를 건너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일들이 오기에 주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불안과 초조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것이고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하며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를 거라고 하는 미래를 선점하는 믿음의 삶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군에 간 우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고3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노력하며 또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 잘 견디게 하셔서 저희들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번 이 경험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기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 골짜기를 잘 건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12월 이 마지막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될 일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 이 민족이 모든 것이 셧다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지혜를 주시고 이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반찬 나눔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며 구별되어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심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공급으로 채우신 하나님, 세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 이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그 골짜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을 것을 믿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